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달한권 튜터를 맡고 있는 백우인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진행해온 책,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맡게 된 책, 바로 해겔의 역사 철학인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벌써부터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벌써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다니,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 책을 함께 매주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그런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최고입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게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좀 꾸려보고 싶냐면,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질문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감도 좀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을 함께 하는 동안, 7주를 쭉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그 변화가 생겼는지, 혹은 어떠한 그 생각들이 더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과연 해겔이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 정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세계사의 목적이 결국은 자유에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이 세계가 정말로 그 자유를 실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야말로 이성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그 세계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이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한 그러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이제 끝까지 한번 쭉 달려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함께 시작할 현대신학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현대신학사상, 이 책인데요.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광고하고 있죠. 상당히 두껍습니다. 우리가 이 책보다 거의 한 250페이지? 웬만한 책 한 권의 부피가 더 늘어난 그런 두께예요. 1040페이지짜리인데요. 이 책은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혼자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 책의 특징을 뭐라고 한마디로 잡아주면 좋을까? 계속 이렇게 궁리를 했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그 엑기스만 모아놓은 느낌? 마치 우리 그 향수를 사다 보면, 향수를 보면 그 미니어처가 있잖아요. 그 큰 사이즈를 이렇게 그 작은 병에다가 이렇게 쭉 담아 놓은,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 향수를 이렇게 그 향을 흠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향수 있잖아요. 미니어처. 마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집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더 이제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이다, 혹은 그 역사적 예수 논쟁이다, 혹은 어떤 그 해석학이다, 어떤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럴 때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한계는 무엇인지, 극복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논리를 쭉 펼쳐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객관적인 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매 장마다 다음번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펼쳐질까, 다음번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각각의 책을 한 권씩 따로따로 읽으려면, 예컨대 바르트만 따로 있고, 또 그 몰트만만 따로 있고, 또 판덴베르크만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틸리를 따로 있고,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읽으려면
굉장히 버겁잖아요. 그러면서 그 따로따로 된 책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교 분석할 때 약간의 어려움도 느끼게 되는데, 이 책은 그 비교 분석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몰트만만 쭉 파고 들어가다가 몰트만에 빠져가지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모르게 되는, 예컨대 전체 숲은 보면서 하나하나 나무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무도 보면서 숲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변과 즉 전경과 배경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점들이 바로 이 책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전경과 배경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그래서 그 신학, 현대 신학의 어떤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제대로 묘사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잠깐 좀 하나하나 그 좀 짚어보면서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 자, 지금 저희가 참여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21분이 참여 중이시네요. 봐볼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일찍 다 들어오신가 맞죠?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출첵해 주셨을까요? 노병록 선생님이 오늘 1등으로 출첵해 주셨네요. 해겔 마지막 수업, 네,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또 이재원 선생님, 네, 맞아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장재원 선생님, 여긴 비가 오는 일찍 조금 어두워진 날씨입니다. 출석합니다. 네, 장재원 선생님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비가 오래전에 좀 그쳤어요. 점심 전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기는 산뜻하고 좋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신가요? 장승훈 선생님. 우리 장승훈 선생님 꾸준하게 참여하셨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냐면 김대원 선생님이시네요. 네, 함께 우리 다 같이 모두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호성 선생님도 출석해 주셨네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권평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소라 선생님, 정말 열심히 출석해 주셨어요.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도 듣고 계시죠? 박소라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또 김근욱 선생님, 8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근욱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쭉 해겔의 그 역사 철학을 강의해 오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세계사가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자유였는데, 그리고 절대 정신의 실현이었는데, 그 쭉 흐름을 보면서 동의가 좀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이용화 선생님, 네, 출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소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건강하시죠? 언제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김중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탁월한 튜터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정훈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최석 이렇게 두 글자 맞죠? 네. 그 다음에 김유진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 다음에 또 박만영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황유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이름이 온리제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권재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현중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벌써 한 분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22분이 같이 참여 중이시고요. 아직 미처 다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들어오시죠.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세계사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자, 여기를 조금 우리가 다루다가 끝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99페이지였었죠, 여러분? 자, 세계사의 목적은 뭐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죠? 뭐였죠? 자기 실현이다. 정신의 자기 실현이 바로 세계사의 목적이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신은 어떻다? 이성적이었다. 그래서 정신과 이성을 이퀄로 놓고 그것이 또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었죠. 그리고 또 무엇과 연결되죠? 자유, 같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넘기실게요. 자, 그래서 이 세계사의 목적을 이제 쭉 펼쳐갈 때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대상 세계와 일치하는 정신의 절대 지식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정신으로서 아는 지식. 아, 내가 정신이지 라고 아는. 그래서 그 일치되는 지식을 아는 그런 절대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세계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01페이지에 오시면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였는데요. 정신의 절대 지식이 도대체 그럼 뭔데? 궁금하셨죠? 그래서 바로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절대 지식이라는 것은 정신의 직자와 대자가 어떻다는 거죠? 완전히 일치하는 혹은 그 정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그런 세계, 정신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정신이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를 완전하게 아는 세계, 그게 바로 절대 지식이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702페이지 가시면 이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그러면 그 절대 지식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지향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완전한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상태인 거다. 그 정신이 그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그 속에서라고 하는 거, 정신 안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일치점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적인 요인에 의지한다거나 의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이 하나하나 마치 그 계단처럼 넘어서고 그 다음에 넘어서고 그 다음에 넘어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절대지식에 도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표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한 번 더 보실게요. 절대지식은 세계사의 여러 단계 속에서 얻게 되는 지식들을 통해서 도달한다.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던 거죠? 여러 단계 속에서 한 번에 그냥 확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어딘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도식이, 어떤 그 그림이 떠오르냐면 해겔은 원운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원운동인데 이 원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그려지는 그런 원운동이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나선형으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나선형 모양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703페이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장 높은 계명이 있었습니다. 자, 정신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바 그대로의 그 자신을 알고 생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바, 인식하고 존재하는 바 그대로의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생성해내는 거. 제가 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나려고 하는, 존재가 그 존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힘, 그게 바로 코나투스였죠. 자,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계명이다. 이제 해겔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어딜 가시냐면 저는 70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해겔은 정신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절대 지식을 세계사적 민족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특수한 인륜적인 삶과 종교와 예술과 학문과 정치 체제를 가진 세계사적 민족들은 정신이 그 자신을 대상으로 외화하고
또 대상 속에서 그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 파악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보편적인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단계. 자, 이것이 바로 그 세계사적 민족들이 그 절대 지식에 도달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었던 거죠.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다면 특수한이 되는 거죠. 특수한 어떤 그 개별적인 거, 유한적인 거, 뭔가 그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다 같이 이 특수한 것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성을 극복을 함으로 해서 그 부정의 부정을 거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존재 그 자체에 이렇게 도달하기 위한 그런 그 고양, 그런 지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 그것이 절대 지식에 도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그 메커니즘이 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족 정신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항상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양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정신이 자기의 개념을 그 자신으로부터 생성을 하고 그것을 대상화시켜서 이리하여 그의 존재가 되는 것은 정신이 대상성 곧 대상세계를 그 자신과 일치하는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대상성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상성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상성이라고 하는 거 바로 나와 있죠? 그 정신이 자기가 이렇게 정신부터 외화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그 대자로 딱 세워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대자와 자기 자신이 서로 이렇게 일치되어 가도록 하는, 그래서 그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일치되게 만드는 거, 그것이 하나의 대상성이다. 자,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705페이지로 왔었고요. 여기서 그 정신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 개인의 그런 정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정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자의 정신, 가이스트로서의 정신, 그렇게 기억해야 오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요. 이 문장도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맨 아래 문장이고요. 아래서 세 번째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진리의 종교적 형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이성이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이성 자리에다 누굴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706페이지로 갔습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성이 다스리는 이성적인 세계, 하나님을 모든 것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을 공부하면서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성이 다스리는 이성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끄덕끄덕. 끝.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을 읽는 것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지식으로 알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세계는 정말 이성적인 사회인가? 이성적인 세계인가? 정말로 이성적인 우리 인간들이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 만물과 혹은 자연이든 혹은 뭐 생명이든 혹은 어떤 그 소외된 어떤 그 소수민족 혹은 어떤 그 배제된 자들 혹은 이름 없는 자들 그 여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 이성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이 세계가 과연 이성적인지, 만일 이성적이지 않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부정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
그래서 그 부정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올바름의 모습으로 우리가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 오늘 우리의 목표는 혹은 우리의 과제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해겔의 역사 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혹은 더 확장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혹은 이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이 공동체성, 이 세계를 전체 하나로 공동체로 생각할 때 과연 이 이성이 정말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저는 706페이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내려갈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의 자유의 실천이라고 할 때 세계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실현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도달해야 될 그 목적은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의 본질은 활동성이고 활동성의 본질은 뭐에 있는 거죠? 자유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늘 이 세계사가 그 정신의 그 활동성, 자유로운 활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를 이렇게 실현하는 것, 그것이 세계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해겔의 역사철학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사실 비판을 받는 지점이 좀 있어요. 예컨대 해겔이 자유를 말하지만 그러나 평등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인데요. 어쨌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를 억압하고 그리고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묶여있게 된다. 인간으로서 그의 본래성은 파괴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을 꼽고 싶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우리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전 존재를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과 함께 있는 그 옆에 사람, 그 주변, 그 환경, 그 공동체, 모든 것들까지 이렇게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그 분노의 감정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파괴시키고 망가뜨려 버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산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분노의 감정이 사실은 우리의 그 모든 평화를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적인 것도 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죠.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분노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아래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 세 번째 줄인데요. 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의 완전한 자유가 실현된 세계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사의 목적,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자유 실현이다. 자, 모든 인간의 자유 실현이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인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국가와 인간이 있을 때 인간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 필요했었던 거죠? 법의 테두리. 법이라고 하는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어떤 그 법을 준수하는 그런 한에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해겔의 철학에서 종말론적 구원의 실현은 자유의 실현과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구원을 말할 때 메시아니즘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말을 말하면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종말을 말할 때 열죽음 상태를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 우주가 결국은 이렇게 팽창해서 터져서 결국은 다 이렇게 소멸해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야. 이런 식의 좀 비관적인 그런 그 예측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겔에게 있어서 역사의 궁극적인 끝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기다리는 자. 그래서 끝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밝게 드러나고 정말로 그 궁극의 그 평화, 궁극의 그 정의, 궁극의 자유가 실현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실현,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싹 쓸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뭔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디로 갔냐면요. 709페이지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자유야? 물어볼 수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첫째가 인격적인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어떤 보편적 존재가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보편적 존재가 무엇이냐 묻고 있었죠. 바로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이 보편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인간적 자연성과 직접성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성을 벗어나서 신적인 의지,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되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보편적 존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가 완전한 일치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인간적인 자연성, 해겔에게 자연성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부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성을 벗어버리는 거, 그리고 죄성을 벗어나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신적인 의지가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인데요. 해겔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당연히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줄 더 내려가 보시면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을 가짐으로써 그 자유의 개념 안에는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억압이라든가 폭력의 상태에서 인간이 결코 거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막 그 무시되고 짓밟힌 상황에서 인간의 거룩성을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 또 동시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여기에 바로 인간의 거룩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살짝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보험 그 설계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속한 어떤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그 보험 혜택을 받을 때 이런 거죠. 나의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나의 어떤 그 화폐 가치 혹은 그런 거죠. 그 E는 이퀄 mc제곱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 되고 물질이 다 에너지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슈 안에서 이제 우리 인간도 다 뭐가 되는 거죠? 물질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화폐 가치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가치. 다시 말해서 저의 경제적인 가치를 산출하면서 그 가치에 맞게 입원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좀 별로였었거든요. 우리는 어느샌가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밸류를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그 교환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사회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예요. 근데 해겔은 그런 식의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그 모든 인간은 다 자유하고
평등하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서 귀하다, 존엄하다. 이렇게 이 가치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도록 할게요. 711페이지인데요. 세 번째, 세계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정신의 회귀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저는 향한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향한, 어디를 향한. 뭐뭐를 향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딘가를 이렇게 향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그 목적이 집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사의 목적은 결국은 다 뭐다? 다시 자기 자신의 자리, 정신의 자리 이렇게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저는 향안에다가 중요하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습니다. 1번인데요. 해겔은 세계사의 그 목적을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곧 회귀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줄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보셨을까요? 정신은 자기를 회복하는 동일성 혹은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타자 안에서의 성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되어감이고 자기의 끝을 자기의 목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을 시작으로 가지는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타자 지향성적인 그런 문맥으로 저는 좀 읽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 타자에 관한 이야기하면 레비나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헤겔에게서 이 타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좀 또 읽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책을 같이 읽으면서 거기 정신의 자리에다가 타자라고 자리를 놓아봐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늘 타자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와 너의 어떤 그 대립, 이것이 이 대립을 하나의 부정이라고 봤을 때, 부정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구분은 되지만, 그리고 분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그 통일성 안에서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어떤 경계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하나 안에서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타자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완성되어져 가는 거고, 또 타자 또한 내가 있음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죠? 타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타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존재의 규정은 그 존재의 규정을 하나의 부정성이라고 했다면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존재의 규정을 타자성이라고 또 덧붙이고 싶었어요.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아래 문장이에요.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회귀하는 것이 역사라면 역사는 하나의 원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마저 읽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삶을 가리키는 정신의 이 보편적 운동은 정신의 형태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연속은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원으로 그 자신으로의 회귀로 표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은 수많은 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 나이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 오는 날, 오늘 비 왔잖아요. 그 웅덩이에 빗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그 파원들이 막 번져가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그 파원을 보면 그 안에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은 작은 원들이 막 퍼져가서 맨 끝에 가서 가장 큰 그 파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신다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아주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하나의 연속된 그 직선이 아니라 한 원인데 그것은 수많은 원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수많은 그 작은 동그라미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그 원의 크기가 이렇게 커져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커졌다고 해서 여기가 완성이야,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커져가고 조금 더 커져가고 조금 더 확대되어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 원이. 이것이 그 세계사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정신의 그 목적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의 전체는 그 자신으로 넘어가는 발전들의 결과인 거다. 우리가 원 하나를 그렸을 때 그 원이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커진 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진보,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날이 그날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유유히 흐르고 있는 우리의 그 진보, 발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확연하게 어떤 사람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에 드러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떠죠? 그 종말의 때에 가서야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개별의 특수한 발전은 전체의 한 단계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것들이 전체 한 단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것은 발전 속에 있는 진액이다. 자, 발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발전 중에 있어요. 진보하고 있습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나의 삶이 하나도 변화가 된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어제와 너무나 똑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반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 지점, 그 순간에 우린 벌써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딱 부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고양된 그런 그 우리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다음에 또 그러나 이 진행은 무한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이 자기 자신에다가 누굴 쓰면 좋을까요? 영, 하나님이라고 딱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라고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그 내용들이 아래쪽에 쭉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3페이지 와가지고 전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신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회귀하는 거야, 결국은 원운동인 거야 라고 표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야, 그러면 늘 제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 늘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그리지만 그 상승을 향한 나선형을 그리는 그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저의 해석이에요. 나선형을 그리면서 원을 그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동그라미 모양, 이제 이것을 전진이라고 또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전진은 무한한 것으로의 무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헤겔은 이 돌아감의 과정을 하나의 원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정신의 자기 활동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하나의 원운동이라면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죠.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그라미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시작점은 어디하고 만나는 거죠? 끝점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아래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역사는 절대정신의 실현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발전해가는 목적론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목적론적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도달을 해야 할 그런 그 하나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취해야 할, 도달해야 할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714페이지예요. 자, 저는 이 문장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꼭 읽고 싶었거든요. 자,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실게요. 찾았을까요? 거기 보시면 역사의 종말 곧 마지막을 세계의 대파멸과 폐기, 이렇게 보는 그런 묵시론적인 종말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그냥 정말로
뻥 터져가지고 열죽음을 맞아서 다 이렇게 소멸해버리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종말이냐? 그 다음 나옵니다. 역사의 종말은 정신과 일치하는 세계,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 바로 종말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세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항상 이 세계가 어떤 그 종말 향해 나아갈 때 그 종말은 모든 게 다 끝이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목적을 딱 이루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디로 넘어오고 싶냐면 여러분 715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위해서 유한한 것을 결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유한한 것을 원한다. 여기다가 유한한 것,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신 다음에 여러분 뭘 넣고 싶으세요? 유한한 것. 어떤 걸 넣고 싶으신가요? 여쭤볼까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기 위해서 유한한 것을 결여할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유한한 것을 원해 라고 할 때 그 유한한 것,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아보시면, 네, 어떤 분이 답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유한한 것은 바로 뭐죠? 인간인 거죠. 인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두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유한한 것을 자기에게 하나의 타자로 세우고 이를 통해 그 자신이 하나의 타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르게 존재함, 다르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제 이렇게 표현했죠. 다르게 존재함은 자기 자신의 모순이다, 뭔가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다름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폐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죠. 이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자신을 자기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운동은 결국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이 문장도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죠. 자, 정신의 모든 활동이 정신 안에서 일어난다,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묻는다면, 자, 그 이유는 세계사를 정신으로부터 오고 정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신의 역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계사의 그 무엇도 정신 바깥에서, 정신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거다? 정신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강의할 때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원을 하나 그려보시고, 그 원 안에 정신이, 그 전체가 다 뭐인 거예요? 정신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밖으로 외화합니다. 즉자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주서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의 대상으로 마주 세워졌을 때 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데? 라는 뭔가 다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동일성을 향해서 극복해 나가겠죠.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순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순 혹은 부정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식했다, 모순을 인식했다, 뭔가 그 부정적인 것을 인식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죠. 그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즉대자 상태가 되어서 그 원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 이 해결의 역사 철학은 한마디로 그 도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마지막 패러그램이에요. 5번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만일 세계 모든 것이 보편적, 신적 정신이 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인간의 자유는 없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인간은 그냥 기계에 지나지 않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다 물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세계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정신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라면, 또 정신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세계사 안에서 존재하는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것도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해겔은 이제 여기에서 정신의 그 범논리주의와 보편주의에 따른 해겔의 역사 해석에서 죄악과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 자, 이로써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세계 모든 죄악과 고난도 정신의 자기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로써 역사에 있어서 신정과 하나님의 정당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제 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는 다 말할 수가 없어. 지면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볼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그러면 허락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 지나지 않는 것인가? 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악의 문제도 정신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봐야 하는가? 자, 이런 모든 것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19페이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로메테우스인가? 미네르바의 부엉인가? 여러분,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이라냐? 궁금하셨죠?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먼저 거기서 보시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것은 이번 장은 뭐냐면 정신이 결국은 자기의 회귀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사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결국은 반복되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을 그리는 거고,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고, 이미 정해진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럼 뭐야?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정해진 거라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 스토아주의처럼 그 기기론적인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그 마치 운명론, 결정론처럼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지.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태도의 문제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태도만큼은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태도의 문제인 거지. 이것이 이제 가만히 보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아모르 파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 라고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것은 없구나 라고 이제 이것을 이해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 가치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날이 그날 같고 우리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우리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는 그냥 시지푸스처럼 늘 이렇게 그 발목에 이게 쇠고랑을 차고서 끊임없이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올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올려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라고 하지만, 아니야, 새로움은 있지. 뭔가 새로움이 늘 발생하고 있고 우린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이 바로 새로움을 창출해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인 거야. 우린 또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역사의 새로움에 관한 종말론적인 문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마지막 문장인데요. 역사의 새로움에 관한 문제는 역사의 개방성과 질적 변화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새로움은 없어 라고 해버린다면, 역사가 그 개방성,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되어 있는 거죠. 다 닫혀 있는 거죠. 이미 다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게다가 어떤 그 변화, 질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늘 그날은 그날인 거고 똑같은 그런 그 삶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역사에 새로움이 등장하는가, 등장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그 솔루션을 가질 것이냐. 내가 만약에 역사는 새로움이 등장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린 그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건 없어, 이미 모든 역사는 다 정해져 있어, 끝났어, 이런 그 절망적인 패배적인 이런 생각에 빠져 산다면 그의 삶도 정말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나. 우린 과연 역사에 새로움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역사의 새로움과 개방성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삶의 태도와 직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사의 새로움과 개방성이 인정되지 않아. 역사는 그냥 돌고 도는 거야. 그냥 반복되는 거지.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의욕도, 의지도 없게 되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냥 무기력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 그냥 모든 것이 늘 그래. 어떤 그런 체념과 어떤 그 낙담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주어진 체제에,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자, 주어진 현실에 대한 순응과 평화 유지가 최고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삶인 거야.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주어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애써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뭔가 저항을 하고 뭔가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도 의미 없어. 그건 오히려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게 나아. 이렇게 그것 하나의 마치 최고의 덕목처럼 되어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자, 그것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동경을 말살해버리고 자연의 짐승처럼 인간을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연의 짐승처럼 이렇게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자연의 짐승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질서에게 순응하는 그런 무비판적이고 무반성적인 혹은 비이성적인 인간으로 결코 살아서는 안 돼, 살지 마, 이런 외침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외침으로 읽혀지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저는 여기다 별 쳤어요. 자, 반면에 역사에는 새로움이 있어. 또 역사는 새로움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야. 또 새로운 질적 변화가 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역사는 새로운 미래가 현재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고 뭔가 긍정적인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변화 가능하고, 그 변화가 미래에서 이렇게 지금 현실로 이렇게 세계 속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지. 그래, 우리는 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될 목표는 저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설령 형편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고 진보하는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마저 읽어볼게요. 인간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향한 의욕과 창의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의욕도 얻고 창의력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역사의 새로움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세계 많은 종교 사상들은 역사를 반복되는 원운동으로 보고 있는 획일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있잖아요. 거기 재미난 신화가 있었어요.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얘가 불을 훔쳐다가 인간한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괘씸죄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카프카스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독수리한테 막 그 간을 막 쪼아 먹히게 하잖아요. 근데 간이 다 쪼아 먹히면 없어져야 되는데 간이 또 어떻게 하죠? 또 생겨나. 그러면 간을 또 쪼아 먹여. 다음날 또 생겨. 또 쪼아먹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는 동일한 것의 반복 내지 원운동이라고 하는 그 역사관이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로우는 그 헤겔의 이 역사 철학을 마치 계속 그 프로메테우스적인 그런 그 반복적인 역사관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맨 아래 보시면, 그런데 이제 성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늘 어떤 그 발전을 향해서, 어떤 그 정의 실현을 향해서 어떤 그 메시아가 올 어떤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구약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의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서에서는 슬픔과 그 죽음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또 선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역사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그 프로메테우스적인 그런 역사관이냐, 아니면 새롭게 그 황후 무렵에 이렇게 그 날개짓을 시작해서 새로운 날을 이렇게 펼쳐지는, 혹은 새로운 날을 열어 제끼는,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향해 날아가는 그러한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냐, 그 둘 사이 어떤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1부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서 2부에서 이 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